크게 해줘. 주여 내 평생에 주를 의지하며 가는 곳마다 행복하게 하시며 여호와 니시로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인생이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 대개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통계적으로 나온다. 호스피스에 근무하신 분들이 이제 가신 분들 이렇게 봤는데 거의가 다 후회하고 회개하는데 세 가지를 그렇게 후회하더래요. 첫 번째가 좀 더 참았으면 될 걸. 오늘 집에 좀 참읍시다. 조금 참았으면 될 걸. 그걸 그렇게 후회하더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좀 더 인생을 즐기며 살 텐데 왜 그렇게 고달하고 힘들게 살았느냐, 그러고 후회하고 가더래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좀 베풀며 살 걸. 그럴 때 오늘 이웃도 없기 베풀며 삽시다. 네. 우리 옆에 사람과 서로 인사할까요? 우리 행복하며 삽시다. 아멘. 자,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 신앙 밖에 불신자 말고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인생이 누굴까요? 성경은 가장 비극적인 인생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입은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 그랬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옛사람이 전혀 바꿔지지 않은 사람이 가장 비참한 인생이고 비극적인 인생이다. 오런 버핏이 대학생들하고 대화를 나눠요. 그런데 한 학생이 불쑥 질문을 해요. 오런 버핏 투자의 규제지요.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게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단번에 망설임도 없이 즉시 인생에 성공한 것은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까운 우리 집에서, 우리 셀에서, 우리 직장에서, 내 이웃에게서 서로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아멘. 그게 성공한 인생이라.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주변에서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면 그 인생은 성공한 사람이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함으로 해서 내 운명을 개조할 수 있는 것입니까? 대나무밭에서 대가 나고 솔씨에서 소리 나는데 나는 내 부모로부터 DNA를 받았는데 내가 받은 이 타고난 내 운명을 확 뒤집어 버릴 수 있는가? 새롭게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내 부모로부터 타고난 DNA, 내 운명을, 타고난 내 운명을 내가 신앙을 통해서 확 뒤집어버릴 수 있어요? 뒤집을 수 없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운명, 타고난 운명을 확 뒤집어 버릴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차자로 태어났던 야곱이가 장자로 되고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가문, 내 타고난 DNA, 나의 모든 운명을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서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럼 우리 변화는 어디서 올까요? 외부에서 변화가 올까요? 내부에서 변화가 올까요? 우리의 변화는 내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요, 행동만 습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마음의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습관은 혼자 있을 때는 주로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 오늘 또 우리 주일 예배 이제 19년 들어 세 번째 나왔거든요. 여기 나오셔서 마치
손전등을 가지고 어두운 밤에 이렇게 비춰보는 것처럼 여기서 신앙으로 내 속을 한번 비춰봅시다. 구석구석을. 자기 관찰. 내 관찰을 한번 해보자. 내 속에 실험을 해봐. 내가 가장 자신 있고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강한 건 어떤 면에서 강하고 어떤 면에서는 삼손처럼 들리라에게 약한 것인가. 네. 어떤 면에서 나는 강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나는 한없이 약한가.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셔서 나를 실험해 봅시다. 그리고 나를 분리시켜요. 엄나는 분리해내요. 탐욕도 분리해내요. 의기소침하고 의욕이 상실되고 연약하고 약한 나를 분리해내요. 자기 비하. 난 아니요. 난 안 돼요. 자기 비하를 두 가지로 인생은 가집니다. 하나는 나는 형편없는 인격에, 형편없는 집안에, 형편없는 교육에 난 어차피 안 된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글쎄 신방을 가서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를 더 낳지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난 애 하나밖에 안 낳아요. 더는 안 낳아요. 그것도 안 낳으려고 그랬는데 낳았어요. 그래. 왜 그래? 난 목사님 못 낳았어요. 어려서부터 난 못 냈어요. 그래서 내가 자식을 낳으면 또 나 같은 건 낳을 것 같아서 안 낳는데요. 별스러운 사람 다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하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비하. 나는 아니요. 나는 안 돼요. 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이나 치는 목동이고 처가살이에 짓눌려서 아니 내 민족을 가서 내 민족에 내가 파송하니 가서 내 민족을 건전히 해방시켜.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좀 보내죠. 난 아니라니까요. 그에게 하나님이 들어가세요. 그리고 모세를 붙들어서 하나님같이 쓰세요. 이게 출애굽기 4장 16절의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크게 했어요.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내가 세상에 나갈 때는 내가 하나님같이 나가는 것이다. 아멘. 이 신앙이죠. 이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한다 그랬어요. 이게 임마누엘의 신앙. 복음 중에 복음, 예수님의 탄생. 지혜 많고 허물 많은 나에게 찾아오셨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반 닦을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닦은 것이 우리가 예수잖아요. 그 예수의 탄생. 그분이 날 위해 오셔서 임마누엘의 신앙.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을 창조하신 걸 창조했는데 타락한 천사와 함께 마귀 돼서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할 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의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인간의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대속제물이 돼서 죽고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선지시대에 와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래.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다.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사람과 나와 우리와 함께 사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어디 사세요? 여러분 이 두 구절은 늘 기억해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의 기초요. 기초석이요. 네. 요한복음 14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욥기 38장에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땐 너 어디 있었는데, 내가 저 많은 바닷물을 만들 때 샘물을 터뜨리고 강물을 만들 때 너는 뭐 했는데, 내가 1월 성신을 만들어서 해를 비치게 만들 때 너는 뭘 했는데, 그분이 만든 땅에 그분이 만든 공기에 숨을 쉬고 그분이 만든 햇빛을 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거하시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탄생 복음의 기초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너 왜 그건 모르느냐?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소리내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믿으세요. 확신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주님이 이 세상에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세요. 내가 주님의 사람이고 예수의 영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서 지금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성전은 다 깨져버리고 불태버리고 모든 집들은 다 불타고 사는 아내와 성장한 딸들은 바벨론 군인들에게 검탈을 당하고 재산은 다 빼앗기고 살육 마음대로 살해해버리고 일부 남아있는 것들을 붙잡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세 가지 생각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속았다. 쓸데없는 짓을 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 있다면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할 리가 없는 것이다. 그게 한 무리의 사람. 다음 두 번째 사람, 그동안 신앙생활 해보니까 하나님 있는 것도 같더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신앙은 건 뭐냐?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성경이나 받고 11조 받고 이렇게 예배나 받고 있는 그런 신이지, 성전 밖으로 나가니까 형편없는 신이더라. 세 번째, 바벨론 신은 엄청나게 강한 신이어서 여호와의 신을 깨트려버리고 성전을 깨트려버리고 승리한 신이로구나. 그리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70년이 차면 너희가 1000년 동안 물들었던 바알 종류를 씻어내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씻어내고 70년 포로 생활이 끝이 나면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통해서 고레스 왕 때에 해방돼서 되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 들어가서, 바벨론에 들어가서 불공평하다, 악하고 더럽다, 이 세상은 추하다, 이 세상은 나쁘다 하지 말고 그 세상에 가서 그 세상을 다스려서 정화하고 그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에레미야서 29장 7절 함께 손에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근거해서 다니엘이가 일어서서 왕님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바벨론의 총리 대신 수상으로 이뤘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토백이 돼서 다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세상이 더럽다, 추하다, 악하다, 불공평하다, 나쁜 세상이라 하지 말고 이 세상에 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립시다. 좋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자고요. 세상 비방하고 욕하고 세상 악하다 그러지 말고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통치해야 되고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여기에서 은혜만 받고 말면 안 돼. 여기서 하나님 말씀 받고 말면 안 돼. 이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어느 분야에 있든지 간에 그 분야를 점령하고 올바르게 만들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정직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로마 시대에, 영국 시대에, 오늘 미국 시대에,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왜? 한국 기독교가 세계를 주름잡을 만큼 급성장했거든요. 임마누엘 신앙이란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일생 동안 인생 행로 중에 함께 하신다. 에서와 야곱,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아 안 되겠다.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고 네 형 에서가 장가를 갔는데 이방인의 족속 헷 족속 이 가나안 족속의 딸을 데려왔는데 난 그게 싫다.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이 때 시작하거든요.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그의 며느리 리브가 때서부터 이제 고부간의 갈등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야곱아, 너는 이 함족 계열에서 네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방인에게서 안 믿는 불신 세계에서 네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그런 셋의 후손 셈의 족속, 노아가 셈의 족속이거든요. 셈의 족속 바담마람에 가서 내 아내를 구해라. 그래서 77세 된 야곱, 늦게 장가를 가요. 77세까지 야곱은 장가를 못 갔어요. 헤브론을 출발해서 그가 베델에 이르렀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행로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신앙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언제든지 네가 젊어서든지 늙어서든지 노년 때든지 외국에 살든지 서울에 살든지 지방에 살든지 네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적갖고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거는 나에게 준, 우리 모두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다마람 하란 땅 외갓집 거기서 결혼해서 라반이 장이 돼서 처가살이를 20년 동안 해. 직장생활 20년을 해.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털이에요. 야곱이가 그러냐, 내가 삼촌 집에 왔을 때는 삼촌이 빈털털이었는데 내가 20년 동안 일해서 장다고 번성한 가문을 이루었는데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짓입니다. 20년을 살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어주세요. 순식간에 기적적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그의 품삯이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까만 것 나오는 양과 염소, 낙타는 그것이 야곱의 소유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30장 43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성하여 양떼와 너비와 낙타 나귀가 많아지도록 인생의 행로 중에 그를 축복하시고, 자 이제 가자. 그리고 31절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사표 쓰라 그러면 쓰고, 쓰지 말라면 쓰지 말아요. 창업하라 그러면 하고, 창업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아요. 이 청년들, 이 처녀한테 시집 가라 하나님이 응답하면 가고, 아니라 그러면 가지 마라. 무조건 예쁘다고 된 거 아니에요? 나중에 잘못하면 인물값에. 처녀들아, 총각 잘못하면 큰일 난다. 평생 연수를 만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허락하면 가는 거죠. 여기 그러잖아요. 돌아가라. 그러니까 출발하잖아요. 돌아오는 길에 약복강가에서 그는 대적을 만납니다. 에돔 나라를 건설한 형 에서가 20년 동안 야곱을 쳐 죽이겠다고 칼을 갈았는데 야곱이가 온다는 말을 듣고서 에돔의 군사들을 끌고 그를 죽이러 약봉 가까이 왔는데 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응답받아서 형의 마음을 움직이니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를 출발해서 인간인지라 연약해, 또 범죄해. 그래서 그가 숫곳에서 베델로 안 가고 숫곳에서 있다가 그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그가 깨닫고 베델로 들어갔더니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35장 9절에서 야곱이 바다마람에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20년 만에 돌아왔을 것과 베델에서 1년여 지내고 21년 만에 그런 엄청난 거부와 축복을 받아서 헤브론, 아버지 이삭이 아직 살고 있는 헤브론으로 이사해서 거기서 목축업을 번성하게 하는데,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에요. 제일 이쁜 아들이 11번째 야곱, 그가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4부인이 있었는데 4부인 중에서 제일 예뻤던 부인 라헬이 낳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어느 날 형들이 멀리 목축업을 나가니까 야곱이가 요셉을 불러서, 야, 형들에게 식사를 좀 가지고 와라. 그래서 빵을 많이 굽고 고기를 구워서 세겜으로 가, 세겜에서 도단으로 가서 도단에서 형들을 만났더니 형들이 말하기를 저놈 죽여버리자. 저놈만 아버지한테 대접을 받고, 저놈이 무슨 꿈을 꿨다고 우리가 다 저한테 11별이 절을 하고 11곡 식단이 저한테 절한다는데 어떻게 되는가, 죽여버리자. 그래서 그를 깊은 우물 속에, 물 없는 우물 속에다 넣어버렸어요. 그걸 나중에 유다가 알고 그러지 말고 요셉을 이스마엘 대상에 팔아먹자. 그래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1년이 지나요. 17살에서 30살에 그가 국무총리가 되고 7년 풍년이 달고 1년 흉년이 있어서 21년 만에 형들이 식량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깜짝 놀래 죽은 줄 알았던 그 야곱 동생을 만납니다. 여러분, 야곱의 자식들처럼 못된 자식이 없습니다. 아주 악한 형제간에 불화하고 형제를 팔아먹고, 루벤은 아주 못된 짓을 하고, 그래도 그들이 다 믿음의 조상들, 12족장의 조상들이 됐으니까 오늘날 우리네 자녀들 낙심하지 말고, 자녀들에게서 우리가 혹시라도 걔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이 쓸 것이니까 우리 끊임없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었다는 요셉이가 살아있대요. 말도 안 되죠. 정말로 살아있대요. 가재요. 그때 야곱의 나이 130세예요. 130세에 이민을 간다고 하는 것이, 타국으로 이민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제 늙었으면 고국으로 되돌아와야 되는데 130세에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이때 야곱이가 인생의 행로 중에 항상 같이 하신 하나님께 묻지요. 내가 애굽으로 갈까 말일까. 이게 46장 2절로 3절에 고민하는 그에게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 야곱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 불신세계에서.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은혜 받고 내일서부터 세상에 나가서 큰 일들을 이룹시다. 그래서 그가 애굽으로 130세에 이민을 갑니다. 애굽에 내가 17년 만에 147세에 야곱이가 세상을 떠나요.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앞에다 놓고 마지막 이 얘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죽을 때는 거의 다 후회하고 거의 다 억울해하고 그리고 죽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고 세상 떠난 사람들은요 다 황홀하게 가요. 너무 좋아, 저 빛, 너무 좋아, 좀 비춰봐, 저 빛이 나에게 비춰오잖아. 이게 에디슨이 가면서 한 말이요, 성직자 한 말이 아니요, 과학자가 한 말이에요. 여기 야곱도 인생을 다 마무리 지면서요 마지막에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죠. 48장 11절, 요셉이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우리가 생각도 못한 일을 금년에 축복하신다니까요. 믿으세요? 상상도 못한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더구나 내가 손자를 볼 거는 생각이 될까 해서
아들도 죽었다고 믿었는데 21년 동안이나 손자가 있을 줄을 상상을 했겠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인생 행로 중에 하나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욥이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불치병에 들었습니다. 어떤 의학과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병에 들었습니다. 아들들은 다 급사해서 죽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은 다 부도나서 거지됐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하나님 저주하라 욕하고 떠났습니다. 가정 깨졌지요. 본인 죽을 병 들었지요. 자식들은 다 급사해 죽었지요. 부도 나버렸어요. 그럼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는가요?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욥하고 같이 있었어요. 죽을 지경이 됐던 그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같이 계셨어요. 이 신앙이 참 어려운 신앙인데 욥기서에서 욥은 그런 신앙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하나님 필요하다면 어찌 병은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이 주셨다면 어찌 가난은 주시지 않겠느냐. 흔들지 아니하고 가더니 욥기서 42장 5절에 욥이 고백을 해요. 그동안 이렇게 앉아서 내가 설교를 들어도 귀로만 들어서 귀로만 설교를 들었는데 내가 이 환난을 겪고 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12서에 욥의 먼저 하나님 복을 주사 이전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여기 경기도 양평 아시죠? 양평에서 13살 먹은 애가 중학교 1학년인데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축구를 합니다. 근데 얘가 골키퍼를 한다고 앞에서 공을 맞다가 한 친구가 확 차버린 그냥 눈을 맞았어요. 시신경이 다 죽었어요. 어머니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놈을 나중에 키워서 목사를 어떻게 하려고 기도를 했는데 믿음의 가정인데 그래서 그 애를 데리고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를 1년 3개월 동안 눈을 치는데 눈이 보이질 않아요. 눈 다 팔았어요. 아버지는 1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었고 마지막 세브란스 병원 안과 의사가 말하기를 얘는 평생 눈을 뜨지 못합니다. 실명했습니다. 시신경이 다 죽었습니다. 평생 맹인으로 삽니다. 너무 쇼크를 받아서 어머니가 8시간 만에 뇌출혈로 세상을 떠납니다. 엎친 데 겹친다 그러죠? 사형제가 있어요. 이 가정을 누가 꾸려나가느냐? 고등학교 다닌 누나가 꾸려나가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나와서 평화시장에 가서요. 봉제 공장에 가서요.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해요. 너무 노동에 시달려서요. 이 애가 죽어요. 자기는 아버를 못 보죠. 남동생 하나 있죠. 여동생 하나 있죠. 그래서 이 남동생은 철물점에서 먹고 자고 일하기로 취직시켜주고 이 여동생은 고아원에다 놓고 자기는 맹인 재활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맹아 중학교에 들어가요. 안 못 보는 맹인 학교에 들어가서 중학교 1학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때 걸스카우트 단원이었던 숙명여대 학생들이 와서 이 맹아학교 애들을 와서 이렇게 불쌍하니까 도와줘요. 선발이 돼서 이렇게 돌보아줘요. 그때 은옥이라고 하는 숙명대학교 1학년 학생이 와서 여자애가 불쌍해서 얘를 돌보고 누가 제 버스 좀 태워다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내가 합니다. 그래서 걔를 데려다가 버스를 태우러 광화문에 나오면서 나는 숙명여대 다니는 1학년 학생이라고 선우에 얘기하라고 걔를 손을 붙잡아서 태워줘요. 그리고 이 여자애는 집안이 부유했어요. 아주 좋은 집안이에요. 그리고 무남동녀 딸이에요. 동생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동생 있는 거 이렇게 부러웠대요. 그래가지고는 이 애를 자기의 동생을 삼는 거예요. 6년을 동생을 삼아요. 나중에 둘이서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만일에 저 애가 내 남편이 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도망쳐 버렸을 거라고.
결혼하고 나서 검정고시를 하고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여러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에 가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맹인이 피츠 대학에서 철학 박사를 얻어요. 한국 사람으로는 미국에서 가장 출세한 차관보가 돼요. 그가 국제 무대에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세계의 로타리 그룹에 있는 지도자들 16,000명이 모여서 세미나를 할 때에 그 세미나 주강사로 초청을 받아가요. 자기 아내가 그를 끌어다가 단에서 세워놨는데 강의를 하고 나서요, 16,000명의 세계 이 그룹의 지도자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하고 환호했어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장애인 차관보로 임명했을 때 그를 붙잡고 백악관에 가서 직접 부시에게 임명장을 받은 것을 내 평생 잊을 수가 없다. 그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하나는 의사가 됐고 아버지 눈 보고 안과 의사가 되고 하나는 미국의 유명한 국제 변호사가 됐어요. 며느리 둘이가 다 박사들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는 박사가 5명이나 그래요. 이분이 세상을 떠날 때요, 이렇게 많은 그 이메일이 떠오는 건 많은데 간추려서 2가지만 소개를 한다면요, 그가 치장암을 걸려서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작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하다. 자기 아내와 자식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암으로 죽은 게 아니다. 절대로 아버지가 암으로 죽었다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수완이 다해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는 것이다. 그의 간증이죠. 저의 실명을 통해 하나님은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되고 축복받을 때만 하나님 우리하고 임마누엘이 되신 것이 아니라 여배 권경 속에 이 강영우 씨와 같은 이런 실명에 있을 그때에도 주님은 나와 임마누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은 우리하고 어떻게 같이 하실까요? 지금 현재 여기 앉아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신은 임마누엘로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는 기도하라 그래서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열흘 동안 기도 힘썼더니 드디어 하늘에서 신이 내려와요. 신내림이 있어요. 120명에게 신이 내려와요.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때 대표적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는 비겁자요, 배신자요, 도망자요, 허약에서 골방에 숨은 자요. 그가 성령을 받더니요 골방을 박차고 나와서 외치기를 시작하는데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명문에 앉은 명이 걷지 못한 그 장애우를 보고 임마누엘이 나오죠. 나는 금과 은은 없어 너한테 도움은 못 줘도 내 속에 임마누엘, 내 속에 계신 예수의 명은 일어나라. 일어나잖아요. 전에는 여자 적은 심부름하는 여자의 앞에서도 무서워서 예수를 부인했던 그가 70명의 대법관들 대법정에서 다 내기죠. 내가 사람의 말을 들은 것이 옳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이 옳겠느냐. 완전히 사람이 바꿔져 버리잖아요. 성령을 바꾸는 임마누엘의 신을 가니까 사람의 운명이 개조되잖아요.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가 밤에 하나님이 차인 옥새를 풀어버리고 옥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건져내잖아요. 한 대학교 교수가 강의하는 중에요, 수표를 올립니다. 이 수표를 가지고 싶은 사람은 손드세요. 우리 학생들이 다 손들더래. 그러죠, 여러분. 수표를 가진 사람 손들어. 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손 들지. 수표를 구겨거려.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주먹에서. 자, 이 수표를 가진 사람은 손 드세요. 그랬더니 다들 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표를 땅바닥에 넣어놓고요, 더러운 발로 막 부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수표를 받은 사람을 다 손 들어요. 와! 구겨졌던 짓밟혔던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 세계 가치는 임마누엘로 하나님 자녀로 변함이 없습니다. 때로 여러분이 구겨져 있든지 짓밟혀 있든지 절대로 우리의 가치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영은 우리 속에 지금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 내 생명을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 어머니 뱃속에 생명을 넣어준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내가 넣어줬다. 내가 너를 만들기 위해서 네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혼하게 했고, 그리고 내가 네 씨를 네 어머니 뱃속에 넣어준 것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 택한 여수르나 깨끗하고 정직한 자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 여러분, 인생을 한번 승리하겠다고 간절함을 가지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는 간절함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네 가문에 내 은혜를 부어주리니. 6절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 알파 오메가, 너 시작과 마지막 끝을 주장한 이가 나요, 이 세상을 만든 이가 나요, 세상을 끝낼 이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열심히 알리며 나에게 설명한 자가 누구냐? 내가 만드는 땅에 살면 사람이 없다. 내가 만드는 공구에 숨을 쉬며 살면 사람이 없다. 내가 만든 물에 살면서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되느냐? 욥기서 38장에서 내가 이 땅을 만들 때 너는 뭘 했으며, 내가 샘물을 터뜨리고 물을 만들 때 너는 뭘 했으며, 1월 왕실에 내가 태양을 만들 때 너는 뭘 했느냐?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델과 장차 올리를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느냐? 알리지 않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 나 외에 신이 없느니라. 너를 도와줄 의리할 반석이 나밖에 없다.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계시는 하나님은 내 일생을 동행해 주시고, 욥이 당할 때나 강영호 씨가 당한 그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해서 베드로가 바꾸어진 것처럼 아무리 구겨졌던 짓밟혔던 내 안에 하나님의 신은 계셔서 내 가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가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